할렐루야. 우리 앞뒤 장 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별거 없으세요? 요새 집사님이 저한테 매여가지고 일한다고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해봅니다. 반석과 요동침. 반석은 바위죠. 바위가 뭐 꿈정이나 합니까? 바위는 끄떡도 안 해요.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꿈쩍도 않은 그 자리에 지키죠. 근데 그에 비해서 뭐 나무나 뭐 대나무나, 여기 우리 교회 뒤에도 대나무가 많지만 그 대나무나 갈대나 뭐 세상 모든 만물은 요동을 치죠. 막 흔들리고, 그죠? 사람의 마음도 인심도 때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석과 요동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 이 시는 시편 62편 이 시는요, 앞에 그 61편과 마찬가지로 임금 다윗이 그 생에 있어서 다윗이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참담한 시기였던 그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979년경에 그의 아들 이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로부터 자기 아버지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앞당겨서 압살롬이 반역을 깨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죠? 배신당한 그런 처참한 마음, 무거운 마음,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그죠? 이렇게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그런 참담한 이 시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핏줄인데, 권력 앞에서는 이 핏줄도, 그죠? 눈이 멀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무슨 전쟁 속에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그런 슬픈 내용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가 봐요. 김정은이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복 형님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그냥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맛을 들이면은 물론 뭐 이성계 아들 방언이도 뭐 그랬지만, 이방언이도 그랬지만, 권력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삶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해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5절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이런 환경과 처지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잠잠히, 이 말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도 차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냐? 오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고백을 하느냐면은,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6절을 가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믿음이 점점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반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석 큰 바위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또 반석이라 그러죠. 예, 반석이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반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석은 큰 바위나 절벽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반석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성이 있어요. 안전성. 그리고 강인함을 상징해요. 예,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게 뭐예요? 뭐 비바람이 불면 모래 같은 거 막 흔들리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은 모래와 대조적이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절대 신뢰성을 나타낸다. 우리 마을에도 뒤산에 가면은 우남사 절이라는 큰 절이 있는데 절은 참 작은 절이죠. 근데 큰 절벽이 있고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다가 어떻게 그 절을 지어놨어요. 그 바위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예 그 절벽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절벽인데 언제나 가도 그 절을 지키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절대로 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윗은 반석 대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은 위기 속에서 이런 빛나는 신앙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 뭐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오직 그만이 반석이시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솟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에 지은 집은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반석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출해 주실 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떤 고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이 평안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의 요새라 그래요. 요새. 여러분 요새라는 것은 전쟁 용어인데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 안전한 장소를 요새라 그래요. 예. 방어와 피난처다. 전쟁이 났는데 저 산 밑에서 군사들이 골짜기로 쳐들어 올라오래서요. 그런데 산등성이를 딱 요새화 시켜고 밑에 산 꼭대기에다가 굴로 파놓고 밑으로 총을 막 갈기면 화살을 쏘면 누가 이기겠어요? 위에 높은데 요새화 시킨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각 높은 산마다 산성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남한산성, 뭐, 산에다가 성을 만들어 놨고 밑에서 저기 오면 화살로 막 돌을 굴러서라도 그렇게 이겼잖아요. 우리 마을에도 보면은 산성이 있어요. 각제호 장군이 일본 외놈들과 싸울 때, 예, 거기에서 싸웠던 산성이었어요. 저쪽에 고양시 가면 행주산성도 있어요. 예, 그때 군사가 부족하니까 여성분들도 행주 치마에다 돌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외놈들에게 막 돌을 던져서 싸웠다. 그래서 그 행주치마에서 비롯해서 행주산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이 요새라는 것은 높은 진지와 같은 보처예요. 요새는 난공 불락이나 성에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방어 진지. 그런데 감히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보처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 그죠? 어느 누구도 사탄마귀가 대적을 못해요. 우리 지금 구성전에 귀신이 버글버글 하는 거 지금 내쫓고 지금 닭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양계장을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머리가 삐죽거려 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청소하고 맨날 삐대니까 지금은 조용하게 막, 어제는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양재 햇빛 따뜻한 데서. 예, 우리 집사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피난처라 그래요. 자, 62편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도다. 자,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예, 이 셀라 이것은 뭐 그 찬양 부를 때 그 하나의 곡을 살짝 올려주는 뭐 그런 얘기라 그래요. 음정을. 그 외에도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 힘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때때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토하라고 하잖아요. 토설하라고 해요. 이 토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막 모든 걸 쏟아난다 그런 뜻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뭐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나에게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단어가 하나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직이란 말을 써요. 오직. 이 오직은 히브리어로 이 아크라는 이 문자를 쓰는데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개정판에는 오직이란 게 서너 군데만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보면은 이게 6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 보면은 이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이 이 아크란 말, 이 오직이란 말이 오직, 뭐 올리라는 영어로 오직, 오로지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참으로, 그 다음에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인간적인 방법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62편 1절 여기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앞에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다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대상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여호시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좌요 구원자임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반석 구원 요새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사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할 때 여기에 오직 꾀하고 해놨어요. 그리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리고 5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이 오직이 들어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직 자신에게만 주는 강력한 근면이에요. 다른 데는 절대 한눈 팔지 말자.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오직 나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은 골리앗에게 그죠? 이렇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이 믿음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리고 6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요동치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9절은 2절과 거의 동일해요. 2절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에서 크게라는 단어가 여기는 빠져있죠. 6절에 이 말은 다윗의 신앙이 그죠? 갈수록 더 확고해졌다. 그만큼 2절보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도가 겪는 어려움은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크게 요동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이 앞에 슬프도다 오직 참으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르다. 이것도 오직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오직 참으로 인생의 존재와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강조해야 되죠. 사람의 숨이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 코끝에 숨 떨어져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죠? 이 닥터 가지고 코 숨 쉴 때 코에 딱 대보면 바람이 이게 숨이 쉬면 이게 들락날락 이게 움직이는데 숨 떨어지면 닥터를 코 끝에 대도 아무 표가 없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있다는 것도 산다는 것도 그거 보면 다 속임수 같다. 우리의 삶도 저울에 달아보면 그 믿음이 입김보다 더 가볍다고 탄식을 해요. 그러므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이고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운 이런 세상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조금 어렵고 교회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냥 그냥 팥죽 끓듯이 뒤집어 엎고 도망가고 또 막 교회에서 막 설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도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데모를 하고 뉴스에 막 텔레비에 와서 취재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왜 교회가 그래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면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요동치는 모습을, 흔들리는 모습을 다윗이 지금 뭘 하냐면은,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다윗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데 그러나
다윗을 공격하는 이 배신자들, 신하들, 왕자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넘어지는 담. 뭐 힘이 뭐 있어요? 넘어지는 담.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 대나무로 울타리 만들어 흔들어 보세요. 이 펜스로 해는 이 저 울타리도 흔들면 일렁일렁 한다니까. 예?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모두 다 자기 편에다가 공격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 왕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작.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름쓰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이 신앙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피난처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두 번, 세 번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넘어지는 이 담과 같은 신세,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신세, 그런 처지라고 인정을 해요. 악인들은 다윗을 높은 왕의 자리에서 탄핵시키려고 이 도모 모의를 하고 있어요. 거짓을 절개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뒷구멍으로 뒤로는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숨 떨어지면 모든 것이 입김처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이 금모술수의 속임수들이에요. 그런 거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만큼 확신하지, 확고하지 못하는 것이 권력의 세계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오직 자신의 정당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 다윗 시대나 지금 우리 현 정부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 사는 인간 세상에. 그러므로 참으로 천한 자도, 그죠?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는 이 세상, 인간의 힘과 지혜와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열심히 보여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고 혹시 재산이 늘어도 이 재산은 하루쯤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불확실한 요동치는 흔들리는 그 돈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숨 떨어지면요, 그 돈 가지고 자식들 치고받고 싸우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이 약속했던 거 다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동차도 배터리 회사도, 그죠? 미국 회사 짓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도 지어라 해서 짓고 이랬는데, 저 트럼프가 되더니 자국 그 우선 정책을 해가지고, 그 앞으로는 보조금 하나도 안 주겠다. 뒤엎어버려요. 이 사람 말도, 그죠?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의 말도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 되는 자에 따라서 그 말이 요동을 쳐버리죠. 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한 1200개가 있었대요. 그걸 러시아에다 넘겨주면 자기들은 이제 핵 안 만들고 러시아 넘겨주면, 그리고 미국이나 예,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뭐 이런 데서, 그죠? 지켜주겠다. 그래 약속을 내가 넘겨줬어요. 그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너 미사일 뭐 저 원자력 하나도 없지 하고 막 전쟁 붙어가고 뭐 혼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 너희 나라의 그 광물 그거 50% 우리나라한테
조약을 맺어라.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하는 얘기가 좋은데 50% 주겠는데 히틀러 같은 것은 반도체 만드는데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50%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나라를 좀 지켜다오. 예? 방위를 좀 공약을 좀 해달라. 내가 그거는 또 못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푸틴이 지금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군인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 북한 군인들이 이제 드론을 좀 피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복을 했던 그 땅들 다 뺏긴대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동맹자가 오늘의 뭐예요? 돈 내라나 돈. 한국도 대만이 반도체 도둑놈인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나라의 우선을 최고로 그래 하니까 이 동맹이 막 흔들려요. 이 정치인들도 이래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생각 안 난다 그러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야,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더니 와 어제 대통령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발 세대 진짜 기도발 세다. 내가 참 탐복을 했어요. 와 우리 권사님 기도발 세다. 대통령 없는 나라니까 대통령이 지금 석방되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그 대통령들의 공약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1등 나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을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대통령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그죠?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고 그래 하면 나라도 어렵고 본인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찬양을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12절 주여 인자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심이다. 이야 다윗이요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견고하고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의 출처는 누구에서 나온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주여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여 인자면 주께서 사코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힘과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다. 비록 가장 많은 원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곧 그 악인들은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면 주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과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머리가 하도 길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고 죽었죠. 그죠? 네.
우리는 매일 요동 속에 살아요. 불안정 속에 살아요. 그러나 시편 62편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석은 언제나 굳게 지키고 있어요. 반석이 뭐 흔들리는 거 봐서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무너지는 담장이나 울타리는 늘 흔들 그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에 자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구하세요. 그리고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두가 변하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 물결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오직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자시고 영광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다 붙들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은 수시로 인심도 변하고 절대 변치 않은 혈련, 부정안에도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요동치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